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많은 세대가 지금 지나왔고 또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면서 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어둡게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괴롭게도 하고 열심히는 살았지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두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제목은 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소책자의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사랑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문학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알고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지요.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과 같은 가축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떡 대신에 먹고 살아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크게 이 떡을 먹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는데 먼저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지금 보는 것 같이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떡입니다. 사람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수고와 노력과 능력과 내가 소유해서 가져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떡인 것이지요. 사람이 빚어서 만들고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을 가리켜서 지금 성경이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이 스스로 인생을 정하고 삶의 방편을 고안해 사는 그 모든 것이 떡입니다.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다 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떡입니다. 이 떡을 먹고 살아야 인생이 행복하고 잘 산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루면 교만해지고 또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절망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떡은 마귀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때 실겨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라는 떡을 먹일 때도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는 너의 주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너는 너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먹였던 떡입니다. 사탄은 이 고전적인 방법 그대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 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스스로 먹을 떡을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할 때 말을 정말 교묘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뭐라고 하면서 스스로 떡을 만드는 일을 요구했습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마치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아담과 하와 때처럼 너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스스로 떡을 만들라는 이 요구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 사탄의 이 고전적인 시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부자로 잘 살아야 된다. 증명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꼭 성공을 해야 돼. 네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이 말이 맞습니까? 떡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누리는 일을 죄악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고 주신 것들을 마땅히 기쁘고 감사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또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욥이나 아브라함처럼 큰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공급하신 떡을 먹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빚어서 공급한 그 떡을 먹느냐, 그 차이입니다. 누가 만든 떡을 먹는가,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떡이 가져오는 차이의 현실을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내가 스스로 떡을 만드는 일이 나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얼마나 영화로운가. 네가 스스로 떡을 만들 수 있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먹을 수도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쓰레기같이 형편없는 떡을 빚어서 먹는 그 비참함이 진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비참한 현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2장 말씀과 3장 이 전반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낮아지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고 목마르도록 만드는 곳이,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만드는 곳이 광야고, 우리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들이시듯 아담과 하와를 광야와 같은 에덴 동산 바깥으로 그렇게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 광야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인간의 역사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길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 그 실패 가운데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계속 던져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오고 비참함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묻지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비참한데 왜 점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온 떡을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광야를 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40년을 살았습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식구들이 광야로 내몰리면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 부모나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에게 이 광야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광야를 살아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떡을 빚어 만들 수 있는 재료조차 없는 그곳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먹고 마시고 입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언어나 문자가 아닙니다. 좋은 권면이나 말이나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은 또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지금 돌아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참 생명의 기름을 깨닫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생명의 길이라는 진리를 광야를 떠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은 돌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서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없고 어느 하나도 순종하지 않을 말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런 것이죠. 혹 누군가 저는 성경을 대체적으로 믿지만 몇 가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예외 없이 믿는 믿음이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1절은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살고,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이 이스라엘에게 준 레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스스로 빚어내고 만든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떡을 먹어야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가르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는 경험을 40년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떡이 하늘에서 올 수 있구나, 이것을 알았지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인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심판을 면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살아가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날마다 떡으로 살아가려는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쳤습니까? 매를 들고 스스로 때립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고 나의 양심을 찌르는 그 말씀 앞에서 지금도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쳐 복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육신을 즐겁게 할 떡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니까? 솔로몬이 헛되다 말한 이 땅의 떡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얻는 하늘의 떡을 먹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의 떡을 맛보여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의 채찍으로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광야가 여러분들을 눈물 짓게 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그 광야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순종이 생명의 기림을 배우게 하는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훈련의 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은 언제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성공과 풍요와 번영이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 광야와 같은 그 시련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썩어질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진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새삼심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